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환경 탓만 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큐티를 통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아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해도 저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선교사님들도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하겹 전도사님을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예요. 시간이 참 빠르죠? 전수아님이 초등부에 온 지도 2달여가 지나가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많이 못 봐서 정말 아쉬워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88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 가지 기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이 사람들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정말 메시아가 맞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이 불어닥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호들갑을 떨며 자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워요. 이에 예수님은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세요. 그러자 그 즉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져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고 순종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소문을 듣게 된 분봉왕 헤롯이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쌓여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궁금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였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누가복음 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렇다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인이 될 거예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라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텐데 그것 가운데 인내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이지만 그것의 결국은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과정을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서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길을 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만 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해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세요. 그 길이 우리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말과 삶으로 전해야 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기에 나는 없어요. 아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각자의 일상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해요. 전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더욱 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쩔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택하여 예배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줌 분반 모임이 계속됩니다. 선생님들과 약속한 시간에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표지 그리기입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모아서 함께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과 함께 만나는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